전도를 통해 더 크게 자라가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있구나. 예, 우리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성경을 드시죠. 성경은 다들 없으세요? 자, 성경을 드세요. 자,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더 따뜻하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하게, 사역을 통해서 더 넓게,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더 크게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가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기 위함. 이것이 2019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 따뜻한 교회,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더 넓게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더 크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는 우리를 더 크게 자라게 합니다. 더 크게 자라게 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전도의 효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함께 다녔던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이루지 못한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함께 했어요. 이 형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함께 전도하고 있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니까요. 행복이 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형제가 또 대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형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원래는 아버님이 예수님도 안 믿는 불교 집안인데다가, 제가요, 원래는 고등학교 유학을 왔어요. 제가 공주 사람이 아닌데 공주로 유학이 왔어요. 열심히 공부하려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중요한 것이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지를 갖고 이렇게 나와서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 형제가 그 전도하고 있는 분에게 설명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형제가 돌아와서 저에게 해준 말이 이 말이었어요. 내가 진짜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내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뭘 통해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형제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다가 자신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이 형제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전도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자라가게 해요. 또 하나, 전도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데 모범적인 삶을 살게 해요. 왜 모범적인 삶을 살게 하나요? 저희 집에 있을 때 제가 저희 아이들을 가끔 혼낼 때가 있어요. 저도 다혈질이라 가끔 혼낼 때마다 소리를 질러요. 야! 그럼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해요. 여보, 주변 사람들 다 들어. 어떻게 하려고? 저 사람들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당신 목사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와서는 아직 안 들었어요. 터키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죠? 예, 제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겠죠. 자,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해요.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네,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아요. 아마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추론해요. 이때 바울이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제자,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령할 것이 있어. 너에게 명령할 것이 있어.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라. 즉 무슨 말이냐면 전도해라. 이런 말이었어요. 언제 전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해라. 이것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겠어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터키가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아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너네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유언 중에 애들한테 전도해라 유언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겨서 아빠가 엄마가 못 들어오게 되면 너네는 한국에 전화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빠지지 않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 그 보험을 찾아라. 이런 얘기는 빠지지 않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이 뭐죠? 돈인가요? 예. 우리는 너무 쉽게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마지막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해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 수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참 제자가 된 거야. 그렇죠, 여러분? 제 말에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는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우리 축구 경기장이에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기장이에요. 1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경기장이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축구 경기장이에요. 근데 어떤 테러리스트가 이 경기장을 폭파하기 위해서 폭탄을 준비했어요. 나는 그걸 어떻게 우연찮게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10분 후에 폭탄이 폭파해서 여기 앉아있는 10만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10만 명의 사람들을 다 살릴 수가 있을까요? 민우 형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 다음은 채민 형제, 그 다음은 세진 형 자매 이렇게 갈 거예요.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민우 형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빠른 방법 뭘까요? 10만 명을 완전히 다 대피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뭘까요? 민우 형제? 글쎄요. 채민 형제? 방송. 세진 자매? 글쎄요. 모르겠어요. 네, 알려주겠습니다. 자, 제일 쉬운 방법은 방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 아나운서에게 달려가서 지금 폭탄이 설치되어 있으니 여러분 빨리 대피하십시오. 방송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문이 정해져 있죠. 문이 동서남북 4개든지 아니 10개든지 몇 개든지 문이 정해져 있죠. 그 문으로 사람들이 달려나가겠죠. 제가 10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10분은 마치 1분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무도 안 보이고 나만 살겠다고 아주 난리를 칠 거예요.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보아요. 제가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인도에서 명절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몇백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요? 기차에 타야 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차 타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죽어요.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에서는 1년마다 성지순례를 사람들이 붐비는데 몇십만 명이, 몇백만 명이 몰려와요. 사우디에서 성지순례를 하고 나면 해마다 몇백 명이 사람들에 깔려 죽어요. 성지순례하러 갔다가 깔려 죽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성지를 돌다가 깔려 죽어요. 만약에 10만 명에게 그런 방송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몇 명이 살지는 모르고 몇 명이 죽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10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알려주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을 불러서 알려준 다음에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다른 100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얘기하고 차근차근 질서대로 나간다면 10분이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1년에 몇 명이 돌아가실까요? 1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의 70만 명이 세상을 떠나신대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떠나는 걸까요? 예, 하루에 2,000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2,000명 가운데에서 거의 70%에 해당하는 1,400명은 예수님의 예자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몇 명이요? 1년에 2,000명이 아니 하루에 2,000명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전도가 시급한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2,000명 우리 지금 몇 명이나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 몇 명 되지도 않죠. 2,000명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는 것이 엄청난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3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즉 예수님이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속하신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보아라. 자, 전도의 기본은 와서 보아라예요. 와서 보아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전도의 기본은
이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교회 한번 와보세요. 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 첫 단추예요. 와서 보세요. 아주 쉽죠, 여러분? 제가 뒤에 전도지를 갖다 놨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VIP 초청 잔치를 할 건데, 여러분 그 전도지를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의 교회에 한번 와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어서 오세요. 두 번째, 전도는 자신의 간증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8절 바울이 한 간증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을 백부장이 보호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히브리어로 설명을 했어요. 동포 여러분, 제가 누구냐면 하고선 바울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저는 다소 사람이에요. 저는 가말리알의 제자였어요. 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원래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지금 핍박을 받냐면 하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더 쉬운 버전으로 각색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제가 다메섹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나서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저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사울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 청중들,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기 앉아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자, 전도하는 거.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딱 이랬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요. 왜? 엄마 아빠가 교회 목사님이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예수님 믿은 이유가 있어.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한테. 잘 생각해봐. 한참 생각하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이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엄마 없는 그 허전함, 그 갈증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엄마가 없는 것이 평생 저의 어떻게 보면 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자, 우리 대일 형제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대일 형제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필요했다든지, 대일 형제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그쵸? 민욱이 형제는요? 민욱이 형제의 인생이 순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돈이 차고 넘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죠? 민욱이 형제가 겪었던, 어렸을 때에 겪었던 그런 상처, 공허함,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전도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전도의 가장 큰 도구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그것이 곧 내가 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전도를 우리가 말문을 열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죠. 요한복음 4장 7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지나시면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물을 얻어 드시죠. 자,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지 않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돼지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여자하고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이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네요. 저에게 물 한 잔 주시겠어요? 자, 제가 물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네?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물을 달라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요? 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또 더 못한, 그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받았던 여자한테 정말 말을 걸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거는 것을 통해서 이 여자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한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토요일 날 목욕탕을 가게 되었대요. 목욕탕을 가면서 쉬지 말고 때를 가리지 않고 전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서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갔는데 사람들이 없었고 본인이 욕탕에서, 뜨거운 열탕에서 딱 앉아 있는데 젊은 청년이 한 명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순간 내가 저 형제한테,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일요일날 교회 가서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나서 말을 탁 걸었대요. 뭐라고 걸었을까요? 재민이 형제, 뭐라고 걸었을까요? 그 형제한테? 열탕에, 뜨거운 탕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걸었을까요?
어떻게 말을 걸으면 그 사람하고 말을 풀어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대령제 어떻게 말을 걸었을까요? 열탕에 들어오는 형제한테 뭐라고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보통 열탕은 무조건 뜨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목욕탕에 들어올 때 발 한번 담그고 한번 체크해보고 손 한번 담가보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잖아요. 한 번에 처음부터 들어오면서 좋다 하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만지고 뜨거워 하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딱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뜨거우시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딱 그러더래요. 정말 뜨겁네요. 정말 뜨거웠어요. 저도 뜨거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어제 12시까지 술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얼른 그 샤워 좀 하려고 왔는데, 목욕탕에 왔는데 술 먹어서 그런지 더 뜨겁네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서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도 정말 뜨거웠어요. 처음에 그분하고 뜨거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요 사실 목사거든요. 내일 일요일날 예배를 위해서 지금 목욕을 하려고 딱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청년이 그러더래요. 그러세요 목사님? 저희 집은 다 예수님 믿어요. 저만 교회 안 다니거든요. 저희 사촌은 목사님이고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다 그런데 저만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분이 나갈 때 그러더래요. 청년이 목사님 얘기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내일 교회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보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참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전도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말을 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세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을 전하면 좋을까요? 전도진데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질문이에요. 어디 가세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다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지 않아요? 그쵸? 어디를 가세요? 저는 대전에 가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다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죠. 저도 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는데 학생은? 저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이런 걸 주면서 한번 와보세요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요, 여러분이 전도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술술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날 밑에서 전도를 했는데 학생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학생이니? 중학생이에요. 어디에 중학교 다녀? 네, 학교중학교 다녀요. 몇 학년인데? 1학년이에요. 몇 반? 4반이에요. 4반? 우리 세진이가 4반인데 엄세진 혹시 알아? 네,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몰라요. 아주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서 마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우리 김준영 전도사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 아주 잘 쓰는 그런 방법인데요. 가장 잘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A4 용지를 받았잖아요. 여기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할게요. 지금 저 그림인데요. 제가 전도할 때 그걸 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좀 더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면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4 용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A4 용지를 여러분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A4 용지 아니면 노트 한 장 찢어가지고 얼른 A4 용지를 딱 꺼내셔가지고 같이 말을 거는 거예요. 아, 대열 형제. 아, 대열 형제님은 지금 몇 학년이에요? 아, 그래요? 얘기를 하면서 접으세요. 어떻게 접냐면 약간 이쪽 면하고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딱 접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지 마시고 말은 하면서 내 손으로는 접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판이 있으면 좋지만 판이 그 상황에서 없으면 그냥 무릎에 대고 간단히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자, 이걸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하나 선을 긋습니다. 쭉 선을 그으면서 이 땅은 하나님 표시를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네, 이제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조했다는 거를 어떻게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시죠. 뭐 대충 믿든지 말든지 네, 그렇죠. 넘어갈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형상, 이미지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녀였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뭘 갖고 있길래?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풍성해요. 하나님은